레위기 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번제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구속의 은혜라고 정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거룩한 법, 바로 레위기의 첫 장을 펼쳐봅니다. 레위기는 언약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으며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예배와 삶의 지침서입니다. 특별히 1장은 5가지 제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번제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엄숙한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구속의 경륜을 발견하며 죄인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영원한 소망을 붙잡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회막은 만남의 장소라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임재하시며 그의 백성과 교제하는 중심지입니다. 출애굽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그의 백성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다스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회막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예배와 교제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나아오도록 먼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장 큰 특권이자 은혜입니다. 이 구절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감히 나아갈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해 직접 우리를 부르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라는 표현은 그 대상을 제한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인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는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응답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는 용서받고 새 힘을 얻으며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다음 3절에서 9절 말씀은 이 번제 제사를 드리는 정신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번제는 올라가다, 모든 것을 태우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제물의 가죽과 찌꺼기를 제외한 모든 부분을 불태워 그 향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번제는 전적인 헌신과 속죄를 상징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첫째, 흠없는 수컷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의 기준을 나타냅니다. 죄와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가장 온전하고 순결해야 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고 티없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합니다. 둘째, 안수는 죄의 전가를 의미합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음으로써 자신의 모든 죄를 그 흠없는 제물에게 옮깁니다. 죽어야 할 것은 죄인 자신이지만 제물이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대리 속죄의 교리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희생 제물을 통해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써 그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셋째, 각을 뜨고 불사름은 전적인 헌신과 죄의 철저한 소멸을 상징합니다. 제물의 모든 부분을 불태워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것은 죄인인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용서받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야 함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바로 이 전적인 헌신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 번제의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가장 선명하게 예표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 때문에 좌절합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있는가? 라고 스스로 질문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로는 우리가 드린 제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물이 예표하는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흠없는 제물이 되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불살라지는 번제를 드리셨습니다. 그분의 단 한 번의 영원한 희생으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얻었고 하나님께 기쁘게 연락되는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10절에서 17절은 각 개인의 형편에 따른 제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0절과 14절에 보시면 만일 그 예물이 어린 양이나 번제의 염소이면 그리고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그랬습니다. 번제 규례는 제물을 드리는 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소, 양이나 염소, 심지어는 가장 저렴한 새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물의 종류는 다르지만 모두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는 조건과 속죄의 효력은 동일합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은혜의 통치를 자세하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힘이 세든 약하든 모든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죄인이며 동시에 동등하게 구속의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나 재산을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물질적인 풍요가 예배의 질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얼마나 깊이 배려하시고 계신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가장 비싼 소만 허용하셨다면 가난한 자는 속죄의 은혜에서 소외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가난한 자도 하나님께 나아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차별이 없으며 모든 백성에게 공평하게 미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안심을 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이 정도는 드려야지, 이만큼 봉사해야지 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물의 크기나 가치가 아니라 그 재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과 헌신의 진실함을 보십니다. 새 번제는 재물을 드리는 자가 직접 그 새의 머리를 꺾어 피를 흘리게 해야 했으며 다른 재물과 마찬가지로 완전하게 불살라 드려야 했습니다. 비록 작은 재물일지라도 죄를 대속하는 피 흘림과 전적인 헌신은 동일하게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가장 진실하고 온전한 마음을 드려야 함을 가르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헌신이라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확신에 있습니다. 가진 것이 적을지라도 우리의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고 번제의 향기처럼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십니다. 이 땅의 부족함이 우리를 낙심케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이미 온전한 존재가 되었으며 우리의 진실한 삶의 예배는 언제나 하나님께 상달되는 줄을 믿습니다. 레위기 1장의 번제 규례는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바로 대리 희생을 통한 속죄와 전적인 헌신입니다. 이 번제가 우리에게 가리키는 궁극적인 실체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흠없는 수컷으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자신을 태워 하나님 아버지께 단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완전한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한 속죄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영원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는 산제사입니다. 번제가 예물을 완전히 불태워 드렸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친 일상, 연약함, 부족한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으로 희생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연락하시고 속죄하셨습니다. 이 영원한 소망과 구속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힘차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